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은 사도들이 섬겨온 교회는 어디에 무엇에다 집중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교회를 어떻게 섬겨왔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줄기차게 붙잡고 사역을 감당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신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은 3년 공생의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이후에 그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포기하지도 않고 중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어떻게 성실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그 의로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구약 성경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만은 이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율법의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새로운 기준,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 속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더 이상 고아처럼 세상에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안에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내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직 예수를 선포했습니다. 오직 믿음을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과 오직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파해 준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주님의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로마에까지 펼쳐져 나갔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8장 31절까지의 이 말씀,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까지의 이 역사는 여러분 32년간의 역사입니다. 32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이 복음의 역사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떤 바퀴로부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정말 승승장구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게 주님의 교회가 아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음의 사람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교회도 여러분 처음부터 평탄대로를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그 고난을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이 맨 끝자리에 두셨으며,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높고 귀하나 우리는 낮고 천합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고 정처 없이 떠들고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오히려 축복해 주고 핍박을 받으면 참고, 누가 우리를 비웃고 뜯으면 선한 말로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라 행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었다. 이건 물론 고린도 교회만의 일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복을 받아 사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하면 예수 믿음으로 남보다 더 지혜롭게 살고 더 강하게 살고 더 높고 더 존귀하게 인정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며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내려놓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나를 따라 행하십시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나를 따라 행하시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복 받고 편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들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하늘에 비유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겨자씨와 같다. 마가복음 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앗이지만 이 겨자씨의 하늘이 땅에 심겨지면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큰 나무가 됩니다.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그러면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씨앗이 심겨졌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저절로 자라고 때가 되면 저절로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톨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면 여러분,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를 맺기까지에는 농부의 땀을 먹어야 씨앗이 우미 트고 자라고 농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32년 동안의 역사를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쭉 살펴왔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 복음전도의 역사는 그야말로 고난의 역사입니다. 엄청난 고난의 역사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체포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다가 가이사라로 옮겨졌고 가이사라에서 다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에 지금 호송되어져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신분은 지금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죄수의 신분이지만 여러분, 로마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오늘 보면 30절과 31절이 그 사실을 말하죠. 여러분, 30절과 31절을 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다시 한번,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한 지 2년 동안 온 이태라고 하는 말은 to whole years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썼어요. 2년 동안 그 2년이 언젠가 하면 주후 60년부터 62년까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인들이 바울이 로마에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 사실이 28장 15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앞비오 광장까지, 트레이스 테베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사람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바울이 로마에 입성한 것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정말 이미 형성되어진 교회 성도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 성도들이 마련해 준 셋집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셋집에서, 물론 여러분 활동에 제한은 받았지만 셋집에서 이태를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한 60년 그리고 62년, 하여튼 그 이후에 1차 석방이 되었다가 67년도에 다시 구속이 되고 67년도에 소위 말하는 네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참수형을 당한, 참수형이라 목이 잘렸다 그런 얘기예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던 60년도 그때는 아직도 네로가 그렇게 잔인한 폭군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된 것은 주후 54년에서 68년까지 한 15년 정도였습니다. 처음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는 네로가 그때가 10대 후반이었으니까요, 착하기도 하고 정치를 잘했다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64년도 7월 19일 날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로마시 전체 한 70% 정도를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재가 났을 때 로마의 시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바로가 명령을 해서 이 로마의 시내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네로가 자기가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희생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 희생양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방화범이라고 죄를 지목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게 64년 로마 대화재 이후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이 네로의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박해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언제까지 그 박해가 계속되는가 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는 밀란 칙령을 발표하기까지 313년도입니다. 그리고 380년도에 로마의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독교는 정말 큰 박해를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만한 박해, 그만한 순교의, 피 흘리는 순교의 역사가 계속된다면 예수 계속 믿어야 될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좀 조용하게 지내야 되지 않을까? 아예 예수 믿는 거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은혜를 받은 구원의 은총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갔고,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해간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300년 이상 동안의 역사였습니다. 기독교는 시작된 이래 300년, 350, 380년 그 역사 속에 정말 잔인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복음 전파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종교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 은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30절과 31절을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죄수로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비록 새 집이라고 하는 여러분 장소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활동에 제약을 받는 감옥 속에 있는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복음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혹 부끄럽다 혹은 두렵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해본 적이 있으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내게 자랑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다 받으셨나요? 주보에 보시면 성경봉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사도행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성경봉독이라면 사도행전 몇 장에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성경봉독.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몇 절까지? 이상하잖아요? 사도행전 28장 31절밖에 없는데 29장 1절이라고 썼어요. 이거 누가 착오한 거 아니야? 잘못 쓴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아니에요. 착오하지 않았습니다. 잘못 쓴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이 읽어야 될 말씀은 우리 교회 금년표,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몇 장을 쓰자? 29장입니다. 29장 1절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써야 될, 다시 말하면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져야 되고 주님의 교회는 계속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운데 완성되어져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설교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담대하게 거침없이 무엇을? 사도행전 29장을 씁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는 종교교회가 이 땅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았으니 잘 입고 잘 먹고 복 받고 잘 살아라, 그겁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것과 같이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영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9장 1절은 그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세우신 종교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